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빌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거짓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진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27장의 전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줄과 멍에를 매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바빌론에게 복종하라라는 것, 그리고 승리를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절에서 또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한 권고와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 것,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고 바벨론의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은요. 제사장 또 백성을 향한 권고와 경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빼앗긴 성전 기구 그것이 조기 돌아올 것이다. 이건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 이거 회복되어질 것이다.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끝으로 18절에서 22절은 빼앗긴 성전 기구들 빨리 이것이 돌아올 것이다 주장하는 거짓 예언에 맞서서 아직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남은 성전 및 왕궁 기물마저도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함으로써 성전기구의 그 조기 귀환으로 상징되는 유다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오늘 이 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포커스를 맞춰야 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방 사신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유다 왕 시드기야 왕에게 동일하게 전파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회동을 위해 모인 이방 사신들에게 이 바빌론에게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라라는 이렇게 전한 메시지를 이번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 사실상 그들의 바벨론 동맹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고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여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또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알고 역대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이 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많이 부릅니다. 이 시드기야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시드기야는 유다 왕 요시아의 셋째 아들로 요아하스의 형이며 요야김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이자 선왕인 요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나이 21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미 바벨론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망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도 또 많은 것이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철저하게 바벨론의 왕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그런 권한과 권력이 전혀 없는 왕, 그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으면서도 그는 바벨론에 대한 충성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을 믿고 BC 587년 종주국인 바벨론의 앞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했으나 결국 이 애굽이 퇴각한 이후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백성이 죽어가고 성경이 파괴되어져 갈 때 시드기야는 도망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잡히게 되고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인생을 그 이방 땅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과 자신 가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라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있어 애굽을 의지하고 주위의 나라들과 규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불순종으로 그와 그 가문뿐 아니라 유다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죽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수하게 종살이를, 포로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였다면 그들의 생명은 죽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순종하기 힘들지요.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후에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또 그들의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또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용은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 여러분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단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사단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시간과 자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도록,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배후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실의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들면서 사단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아니한 시드기의 왕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거짓 선지자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깨어 있어 아름다운 순종의 자세와 마음을 통하여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얼마나 교모하게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지, 눈을 가리는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보게 하시고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의 환경이 섞이지 않도록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